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또 이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 또 자신의 거듭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거듭남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거듭남의 통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될 이 말씀은요, 이 거듭남의 통로로 사는 이 삶, 곧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이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또 다른 거듭남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듭난 자가 반드시 갖게 되는 삶의 어떤 특징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통로가 되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 복음 전도가 거듭난 자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요,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거듭난 자는 자신을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기 전부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 거듭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요,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아주 미약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작년보다 3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그런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의 큰 증거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요한일서 이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신자죠. 거듭난 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 속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듭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앞서서 회개할 때 들었던 그 명령,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그 첫째 계명에 거듭난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고, 그런 상태를 갖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자유라고 했죠.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창조된 대로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걸 하기를 원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 존재가 이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대상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둘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알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나만 알고 싶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거고요. 다 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객관적으로 더 훌륭한 인격과 인품과 어떤 그 사람의 뭔가 위대한 일, 다른 사람이 못하는 뭔가를 더 하는 자일수록 더 그러고 싶죠. 더 자랑하고 싶죠.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삶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모든 구원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일,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희생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분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내 삶에 내가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정말 모든 자에게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모든 전부를 다 드리는 게 합당한 그런 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께 드려져야 될 헌신이 헛된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또 의로운 질투가 있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의 1차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1차적인 동기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분, 또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그분이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그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그게 거듭난 자의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가까이 한 사람, 나와 우정을 맺은 이 사람이 지옥에 안 가길 바라고 구원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거듭난 자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무슨 명령이라도 무슨 요구라도 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명령하는 게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고 싶은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거듭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게 된 그 자녀는 기꺼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특히 그분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 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문구는 너희라는 그 대상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하죠.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 모든 역사상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줘요.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진짜 믿고 그것 때 감사한다면 그와 관련된 이 전도 명령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교회가 소유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라면 이 주님의 전도 명령,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말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신 이 약속뿐만 아니라 이 책임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벙어리 그리스도인은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복음 전도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단,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런 사람만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그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신자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이걸 명령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한 그 자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요,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일들은요, 직장 생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사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다 이 두 가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기를 또한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자는 먼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교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 중에도 여러분들 주님의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아직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내게 있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소유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소유하는 다른 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아직 그들이 주님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고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비그리스도인 중에는 분명히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핵심이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물리적으로나 어떤 이 삶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채워줘야 돼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어도 더 이상 필요할 게 그런 외적으로 없는 것처럼 또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의 영적 필요를 봐야 합니다. 저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더 지옥을 향해 더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마음은요, 이 멸망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멈춰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을 그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은 영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자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거듭난 자는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 공경에 처한 그런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인도해요. 빌립도 예수님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그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면 우리 자신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이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이 비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나의 복음 전도가 반드시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시리즈를 제가 초반에 다루면서 이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과연 필요한 겁니까? 개신교 내에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 절대 주권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딱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과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사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진리,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 진리를 방탕과 불순종하는데 그냥 이용하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부터 택했고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누구도 이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미 거듭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이는,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명확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누군가 주의 이름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지만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그 수단도 주권적으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 구원의 방식도 수단도 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거듭난 자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듣게 하고 믿게 하는 이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확증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뭐예요?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이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항상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새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24절에서 말한 풀과 꽃처럼 그 풀과 꽃의 생명처럼 잠시 발현하다가 잃어버리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25절에 말하는 복음이에요. 너희들에게 전파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맡기신 이유는요, 택하신 이 백성, 주님의 양을 구원하려는 이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들이 선택받지 않았더라면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려는 노력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하지 않는 일, 곧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 죄입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고 선택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받지 않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선행과 이 사랑의 실천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가능한 최대한 채워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웃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들이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적인 그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라면 다른 사람이 거듭나도록 그런 통로로 내가 부름받은 인생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는 거듭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이 수많은 방식들을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어떤 걸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루고 또 우리도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거듭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겸손과 담대함과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은 또 내가 거듭난 것은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거듭나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내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영구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항상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상처받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았죠. 죄인이지만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자 운명이에요. 그것을 소유한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될 온갖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담대하게 거듭난 자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울러 거듭난 자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 속에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심지어 아주 괴팍하고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에게조차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언제나 예의 바르고 사력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웅변술도 아니고 집요함도 아니고 혹은 그들의 열린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특별히 지혜롭게 살펴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 좀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게 이게 대항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런 외적인 반응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반응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희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허락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그럴듯한 반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복음을 믿었고 거듭났다고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에 대해 아주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열심히 어떤 교회적인 그런 활동과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길가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서 복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활동이다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이런 자들은 사탄에 속박되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들을 이 복음에 반응하고 막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에 비유했냐? 그럼 이 비유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길가와 같은 밭을 생각하면 막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흉악법을 막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식적인 경건과 종교 의식과 그런 전통, 이 전통에 헌신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길가와 같은 밭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이들이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에 그 마음에 복음이 없고 외적인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듣고 기쁨의 반응을 보인 자들이에요. 심지어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어때요? 뿌리가 없어서 햇빛에 곧 말라서 죽은 그런 씨와 같이 돼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떤 막 기쁨이 슬픔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거듭난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딱 드러나냐면 이들은 주로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희생이나 박해를 감당해야 될 그 순간이 되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과 희생과 박해를 받는 것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돌밭에 떨어진 사람의 그런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이 사람들 말씀을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근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이 말씀과 함께 자라서 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죄를 뉘우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참되게 거듭난 자에게 발견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비유는요, 갑자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농부가 열심히 이 밭을 일궈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보통 얻는 수확은요, 자기가 애쓰면 한 최대 6배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정도, 10배 정도의 수확을 얻는 경우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해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확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비유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 속에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영적인 어떤 현실을 이게 크게 웃도는 어떤 내용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농부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 풍요로운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앞서 그 거듭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어느 정도의 반응만 갖고 사탄과 육신과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그래서 어떤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거듭남의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랑.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게 그냥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두껍잖아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씨름과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이 성향에 있는 성격 있는 사람들, 나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이혼해.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격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그 교회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사랑하게 된 이 인간이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지는 이 일, 이게 이제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겉에 드러난 몇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의 거듭남을 쉽게 단정짓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듭났지도 않았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바리새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거듭남의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지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주고 그걸 잘 돌아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이전에 복음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식이 있죠?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식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비그리스도인 한두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우선순위 되는 것 속에서 그래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복음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된 방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넷째 주에 오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요즘에는 뭐 계속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식, 이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실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섬기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대상이 있는가? 그럼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우리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식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선적으로 첫째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이는 앞서 복음 전도의 동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정말 성부 하나님은요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깊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항상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또한 함께 동의하시고 공유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그런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도 갖고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기꺼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계실 동안에도 항상 우선순위였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그분을 항상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 오면 물리치고 뭐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다 그만두고 먼저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그 모든 대우에서도 넉넉할 수도 있었던 것, 이길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끝까지 못난 모습만 보였던 그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이유도 뭐예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사랑이 기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더 풍성히 알고 경험적으로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을 전하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더 커져요. 전하라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것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너무 좋고 나는 그분을 진짜 영원롭게 하고 싶고 그분의 명령에도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기뻐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을 나의 유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방식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야 돼요. 이걸 우선순위의 삶에서 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는 걸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한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우리 신자들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접촉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사는 가족이 사는 그곳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 개별적인 이 취미나 아니면 뭐 사회 봉사나 아니면 정치 활동이나 이런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그럼 특별히 한두 사람과 여러분 관계를 집중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수하고 희생적인 우정을 주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우정을 얻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신뢰할 만한 자라고 여김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보성이 친구 엄마랑 엄마들 이렇게 막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특별히 많이 애쓰거든요.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성경학교 한번 딱 왔어요. 이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물질도 사용해야 하고 마음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닥달하면서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할 정도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복음전도는 근원적으로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돼요. 정중한 예의를 보여야 하고 진정한 우정을 바탕으로 진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속에서 최고의 유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리고 전할 대상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뭐 전두왕이 되겠다. 이런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한 예수님의 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자를요, 또 다른 사람의 거듭남을 위한 통로로 사는 그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신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그런 전 인격과 삶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의 도구로 삼고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누리라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리스도의 그 성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그 비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 그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듭남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인생은 이것을 위해 있구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결혼 생활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속썩이는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불의한 사회 체제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불합리한 정치 제도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나라 간의 적의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인간의 환경 파괴 행위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외설적인 문화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부자들의 무감각한 사치 행태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자민족 중심주의의 오만한 태도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관해서라도 가슴 아파하며 변화를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거듭남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문화를 빚고 행동을 이끄는 다른 방식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이처럼 깊지는 못하다. 어느 하나도 이처럼 폭넓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어느 하나도 이처럼 보편적으로 적절치는 못한다. 어느 하나도 이처럼 영원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통로로 사는 그 길이야말로 이 세상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영구한 방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전해주라고 자신이 아닌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과 약함과 그런 못남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